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또 믿음 있는 말 그리고 예쁜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과 함께 길을 걷다가 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꽃이다. 너무 예쁘다. 여보, 꽃 좀 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꽃이지. 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이 반대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으면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진짜 피곤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만 일하나? 다 일한다. 다. 나는 놀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지 못하고 못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을 왜 긍정적으로 해야 하고 믿음 있는 말, 예쁜 말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예쁘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말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더니 자기들 눈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무려 10명이나 되는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성에는 거인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밟아버리면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망했다. 여기까지 와서 망했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암울한 현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혹은 이 광야에서 오는 길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말을 그렇게 내뱉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내뱉었던 말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했던 말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어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불평하는 말, 우리가 원망하는 말,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을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믿음 있는 말, 예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예쁘게 해야 하는, 믿음 있는 말을 해야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부터 읽어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 25장부터 무려 4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긴 이 성경 부분을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가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집으로부터 도망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큰 슬픔이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긴 세월 동안 슬픔 속에서 살았던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삶을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아픔과 슬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겪었던 그 많은 슬픔들 중에서도 야곱이 너무 사랑했었던 이 자기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일찍 죽어버린 것이 야곱이 당한 슬픔들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일찍 죽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야곱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님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집에 딱 갔더니 누가 있냐면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올 법한 그러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삼촌과 계약을 맺는데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삼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삼촌 밑에서 일을 해주는, 무보수로 일을 해주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야곱이 이제 삼촌 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었던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무진장 사랑했던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도 집에 들어와서 라헬만 보면은, 밥자리에서 라헬만 보면은 그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자, 피곤한 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고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가고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라헬과,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밤에 결혼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떴는데 자기 옆에 누가 누워 있냐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 정도로 그 당시에 레아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레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레아에 대해서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만한, 그래서 뭘 적을까 하다가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지.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적을 정도로 레아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라헬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에도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하실 정도로 정말 예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쁜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안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풍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결혼식 다 올리고 다 했더니 이제 와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풍습이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어떤 요구를 하냐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라헬도 너한테 줄 테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처럼 일을 해줬는데, 노예처럼 일을 해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은 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요, 삼촌의 말을 듣더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7년을 더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삶에 14년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헬이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건강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읽으면서 야곱이 그 전까지 라헬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 35장 읽으면서 너무 불쌍하다, 이건 아니지, 야곱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헬이 일찍 죽었던 것은 결국 야곱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5장에서 라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와서 31장으로 돌아와서 31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다 보니까, 그리고 등골을 빼먹다 보니까 야곱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집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가축들과 자기 재산들을 다 모아서 라반의 집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 집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뭘 몰래 훔쳐 나오냐면 바로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게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드라빔을 집에 모시고 있으면 저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건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족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드라빔을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이 라헬이 몰래 가서 훔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잡아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른 말을 하지 마라,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야곱, 가는 건 좋다, 갈 수 있다, 나도 너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런데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쳐갔냐라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야곱을 다시 자기의 노예처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야곱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어떤 고생을 했는데, 몇십 년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빌미를 만들어서 나를 또 고생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야곱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로 야곱이 함부로 저주가 섞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저주가 관련된 그런 말을 내뱉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라헬이 훔쳐간 것도 라헬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잘 지나갔습니다. 라반하고도 사이좋게 악수하고 잘 헤어졌어요. 근데 31장, 32, 33, 34까지 잘 지내왔지만 35장이 왔을 때에 이 저주가 야곱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건강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성경에 보면 한 말씀 작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창세기 31장 3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로, 그 입으로 함부로 얘기했을 때, 함부로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저렇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야곱이 저렇게 저주를 하긴 했지만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했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슬픈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말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또 예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